9월 10일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 그리고 형제 중 하나를 머나먼 이국 땅에 버려두고 가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을 버리고 팔아버렸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합니다. 또 장자 르우벤은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며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죄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통렬하게 뉘우치는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몰려왔겠지요. 하지만 다시 돌아와 차분히 계획을 실행합니다. 아마도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순간 시므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버려진 요셉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시므온이 그 대가를 똑같이 치르게 합니다. 그 다음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돈을 도로 넣었다는 것은 요셉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한 요셉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시므온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시므온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베냐민만 생각합니다. 그러자 르우벤은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까지 말하며 애원합니다. 두 자식을 버리는 결단을 아버지께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며 끝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부과하는 시험 같습니다. 자기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모든 것이 결국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니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버려야 할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정말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지 묻는 시험입니다. 요셉은 당장이라도 동생과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만약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시므온도 사지에 남겨준 채 다시 이집트로 영영 돌아가지 않는다면 요셉은 영영 동생도 아버지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먼저 형제들이 애통하게 지난 일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지 묻는 과정을 거칩니다.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요셉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이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먼저 그들의 잘못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언제고 꼭 대가를 치르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요셉처럼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그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전 그들이 거쳐야 할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는 냉정함도 있어야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만이 크리스천의 덕목이 아니고 가슴에는 사랑, 머리에는 공의를 새겨야겠습니다.